제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애가 닳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애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저의 기억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밤에 잠잘 때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눈물로 또 저의 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잠자는 와중에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랑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만 했던, 예수님은 훗날 남겨지게 될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소위 고별기도 또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기도이죠. 예수님은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살펴보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바로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 또는 이 천국과 어떤 처소에 대한 말씀, 또 자신의 죽음과 보혜사 성령님을 이후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신 후 이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또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의 첫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본다면 이 의미가 이래요.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되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절에 내가 이루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그 구속의 모든 사역들이 전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그 모든 순종의 과정들,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를, 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어줄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업을 갖는다던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운다던가 그럴 때 자녀가 부모에게 영광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실패하고 상처받고 내가 주의 말씀 때문에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 내가 지는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가장 영화로움을,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광,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박수, 그 영광으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묶여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질병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지라도, 내가 실패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라면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는 더할 나위 없는 영화로움이고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헬라어 쉬에 해당하는 당신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드리고 또 영광을 드린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소서 할 때 바로 그 영화로움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 무엇이 나를 영화롭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 삶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십자가의 순종과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행위의 주체도 결국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고결한 믿음의 능력이 그 영화로움의 주체가 아니고요, 바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짊어지는 십자가,
내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희생과 헌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신 것이죠. 어떤 이들은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어떠한 십자가도, 그 어떠한 희생도, 그 어떠한 헌신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영광의 주체는 당신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과 그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십자가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내 지금 삶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영화로운 자녀들이고 가장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만이 참된 영생의 길이며 참된 영화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8절을 보십시오. 남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보전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믿었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달라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달라 예수님이 간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도모하는 불과 또한 공격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또 세상의 악과 또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당신에게 자녀된 자들을 어떻게 그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키실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켜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 20세기 복음주의 진영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면 바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의 이름을 다름 아닌 아버지의 능력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제자들을 지켜주실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게 되면은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역할을, 제자들을 지키는 그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거하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그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존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프로젝트, 우리 거룩한 울타리가 이제 문짝만 달면 이제 다 거의 다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울타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안전해지실 거라고 믿으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타리는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울타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이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거룩한 울타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방에 펼쳐져 있는 이 울타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분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안정감과 또한 그러한 믿음을 저 울타리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온전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인들의 괴계로부터 그 모든 유혹과 또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께 큰 영광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